예,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일상에 믿음의 열매로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생각이나 사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산 대로 살지 않고 살 짓을 하며 산다. 옛사람의 가치관이 죽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살아온 대로 살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 경험한 것 안에서만 움직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선포하는, 지금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자신의 삶을 맡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도 걸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온 대로라면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생각을 바꿨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정하니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고 두 발자국을 띱니다. 그래서 살 짓을 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정통한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소의 무역을 하고 또 그랬던 아버지의 그런 후원에 힘입어서 다소에서부터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있는 집 도령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렇게 공부 잘해서 유대교 안에서의 촉망받는 청년이었고 젊음이었습니다. 가만히 순서대로 가면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안에 유명한 랍비 노릇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겠노라고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그 발걸음 안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자랑을 여길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의 음성을 통해 들려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그것 한 가지를 붙잡고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도 교회 앞에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껏 땅의 것 안에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시 산 삶을 살아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은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 삶이고 예수님의 목적을 갖고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믿음으로 재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인생은 삶의 이야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네.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어도 그 생명의 역동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해 주신 얘기 보면 막 신나고 재밌고 막 동화책 읽는 것 같아요. 언젠가 유 집사님이 그 권사님 친구분인가 얘기 들려줬을 때 난 그거 아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뭐 다리를 다치셨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수술 안 해도 됐다면서요. 그거 유 집사님이 얘기해 줬나? 아니 난 그거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아니 의사는 당장에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교회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아니 수술하는 당일날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들 얘기로 경험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까?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 곁에 살지 않았으면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니까 살아온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기이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곁에 항상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왜 믿지를 않습니까? 믿음은 산 대로 산 삶이 아닙니다. 살 짓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신기한 도우심과 은혜가 일상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행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아시아지아 곳곳을 다니면서 죽어가는 심령에게 살짓이 무엇인가 증거했고 그 살짓이 무엇인지 들었던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열매였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래요. 우리가 괜히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거예요. 숨만 쉬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멀쩡히 사는 것 같아도 영향력,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것, 그러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태국에 옹파타나키트라는 한 태권도 여 선수가 49kg급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태국에서 처음 세계가 주목하는 곳에서 국가가 울려 퍼진다. 이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세계가 주목해 보는 그 자리에 내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은 오직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국가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은 금메달리스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역사가 이번에 있었던 겁니다. 태국의 옹파타나키트. 이름이 어려워요. 옹파타나키트. 그런데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대단하잖아요. 이 선수를 한국인 감독이 11년 동안 가르쳤대요. 11년 동안. 수아야 공부 몇 년 하니 너? 몇 년 할 거야? 지금까지 몇 년 했니? 응?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응? 아직 10년 안 했나? 뭐 유치원까지 치면 더 하겠지. 보통 아이들이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감독이 가르친 거예요, 그 친구를. 근데 그 감독은 그 이전 10년, 한 19년 동안 태국에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만큼 믿어주고 신뢰해줬고 또 이 감독은 그만한 신뢰에 대한 보답을 한 선수의 가르침과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스토리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지금 태권도 노골드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 금메달리스트 대부분이 한국인 코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타지에 가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침을 줬다. 만남과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남과 관계 없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생명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나는 생명줄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보다 더 강한 깊은 은혜로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심령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고 벌떡 일어나 걸었다고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그 한마디 외침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바나바의 발걸음이
그 루스드라로 갔는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고 어려움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도구 삼아 기어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신 그 심령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까요? 바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을 지켜갑시다. 이 믿음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모카땀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슬람 때문에 쫓겨가지고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곳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카땀이 그 이집트 말로 까땀 뚜벅뚜벅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그 뭐 술탄이 그 당시에 뭐 마가 요한을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술탄이 애매하게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저 산을 옮겨라. 저 산이 옮겨지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고 너희들은 다 이제 배교, 종교를 바꿔야 된다. 아니면 죽어야 된다. 뭐 그런 절박한 시간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그 정해진 마지막 날 새벽에 갑자기 까땀 하면서 소리가 들리지는 거예요. 산이 뚜벅뚜벅 해가지고 산이 옮겨졌다고.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산 증거로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 아니니까 어디 번듯하게 취직도 못해요. 그래서 택한 일들이 쓰레기를 주워다가 거기서 분류해서 팔 거 팔고 먹을 거 먹고 그러면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곳이 그 못갔단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렇게 예배당 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지붕마다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 자기들이 걷어다가 정리하고 마을 자체가 막 냄새가 나는데 얘기는 그거예요. 뭐 종교적인 신학적인 문제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길을 택해서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 얘기 자체로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얘기 아닙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생명을 걸 수 있는 용기 있는 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시대의 세상을 살게 하는 소중한 생명력이 담긴 도구인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희망이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하러 다닌 겁니까? 앞부분 6절 7절은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노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의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겁니다. 예,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갔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 세간의 모습 아닙니까?
살면서 아쉬운 것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인간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을 보십시오. 있는 자체로, 숨 쉬는 것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욕구와 욕망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순간부터 인간은 죄로 인해 아쉬움이 많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존재가 됩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텅텅 터지고 많은데 그게 뭐예요? 얌전히 잘 예배드리고 잘 컸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배드린 것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그게 첫 가정에서 벌어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셋을 낳았다고 한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니 가인과 점점 멀어지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세상 내보내기가 걱정이고 염려이고 된 거예요. 왜? 본능의 본성이 이젠 걱정과 염려가 자리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떠난 인생, 아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벌어진 대가는 무서웠습니다.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재앙 때문에 걱정을 해야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 쓰는 것이 얼마나 중국 사람들 마스크 쓴다고 얼마나 웃겨 했어요, 세상이. 근데 지금은 다 쓰고 다녀야 돼요. 아마 이대로 가면 제가 얘기한 것이 현실로 다가올 시대가 온 것 같아. 뭐가 좀 비즈니스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우리 학생들은 좀 고민 좀 한번 해봐요. 이 마스크를 스킨처럼 개발을 하는 거야. 마스크에 평상시에 내 입모양을 이 반도체 칩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웃을 때 말할 때 딱 입력이 돼 마스크가 딱 붙어가지고 내 입모양이 그대로 마스크 앞에 그려지는 거야, 모니터로. 안 할 것 같죠? 두고 봅시다 한번. 그런 마스크 나오나 안 나오나. 예? 이제는 이 재앙, 이 감염병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 몰라.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을 사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이 맞았으나 즉 이제껏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재앙 속의 인간이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고통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던 인생들이 재앙과 고통과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살지만 복음이 선포된 순간만큼은 그것을 믿는 인생에게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어도 신기하게도 바로 일어서서 걷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은 후와 믿기 전이 달라요. 사람이 걸음이라는 게 습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입니다.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어린 아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엄마 아빠 소원이 뭐예요? 아유 얼른 뒤집어라 얼른 뒤집어라. 왜? 뒤집어야 이 목 뒤부터 척추에 근육이 생겨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집혀 있는 순간 고개를 바닥바닥 들라 그러거든. 이렇게 들려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부터 척추까지 근육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힘줄이 뻗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딱딱 하다가 뭘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짚고 응? 한 발을 딱 내딛기 시작하는데 지가 딛기도 발을 디딘 다음에 자기도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딱 디딛기 시작한 애기는 어떻게 해요? 입이 막 한박 웃음을 지면서 와 하면서 자기가 봐도 신통해. 자기가 걷는다는 게.
아이 거의 1년을 방바닥을 뒹굴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걷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기억을 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몸을 지탱하면서 걸을 수가 있다. 자꾸만 걸어가면서 이것 잡고 저것 잡고 안기고 그렇게 걸음마하면서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런 기억이 아예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께서 바라보실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면 역사가 있어지는 들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발바닥을 디딘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보았고 외쳤다는 겁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 일어서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발 디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신기하게도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사람입니다. 인생 세간에 살아낸 모습대로 사는 인생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장에 내가 뭘 할지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길거리 갈 때도 겁이 나는 겁니다. 병이 어떤 병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영화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잭 니콜슨 연기한 영화가 있는데 아세요? 아니 도대체 세상을 어떤 재미로 사신 거예요, 제껏. 영화를 물어봐도 모르고 TV를 들어봐도 모르고 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그 스토리에서 잭 니콜슨이 굉장히 결벽증이에요. 운전을 할 때도 흰손 장갑 딱 끼고 운전을 해야 되고 길바닥을 걸을 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길바닥을 이 사람은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해 보면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칸을 맞춰야 돼. 칸이 있잖아요, 줄이. 이거 밟으면 안 돼. 그 중간중간에 폭탄이 있어요. 뭐냐면 껌. 이걸 피해 다녀야 돼. 왜? 무슨 병이 어떻게 뻘릴지 몰라.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을 사는 모습인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몰라서 아주 그냥 밖에 내두면 안전치가 않은 거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신기한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심령에게 원래 인간이 누렸던 그 영화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가서 3장 3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결국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다시금 세워지는 인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안전뱅이는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결과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고 역량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먼저 들은 그리고 믿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유일한 생명줄인 것을 믿고 관계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삶을 통하여 돌아서게 하자. 15절 보십시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믿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 할 일은 알게 하고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들은 또 믿은 예수를 믿은 인생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사람이 일어나 걷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직접 우리 가운데 왔다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그 집 문턱에 모여가지고 제우스의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막 모여든 겁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힌 사람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300만이 된다고 얘기해요. 300만 귀신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알게 해야 됩니다. 역사는, 생명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에 있다. 믿음을 품고 사는 인생들을 통해 하시는 이 역사를 보십시오.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껏 알고 왔던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 수정해 줍니다.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껏 먹고 살고 기쁨으로 살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믿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 우리도 사실은 비나이다라고 뭐 성황당이니 뭐 절이니 뭐 우리가 찾았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다면 얼마나 단순해졌고 명료해졌습니까?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질 않아요.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갈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참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몰랐던 것들, 없었을 것들 참 많아요. 그걸 우리는 매일 일상으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은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더 멋지고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어제보다 더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 믿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장 가까이 두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쟁터에 이기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배구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배구가 최약체로 출전했어요. 12팀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 그런데 최약체로 출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4강이었어요. 4강을 이뤄냈거든요. 근데 4강 전에 일본전 할 때 난 그 감독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일본 하고 맞서서 배구를 하는데 이 감독이 이긴 다음에 주저앉더라고.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주저앉았겠냐고. 이 사람은 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본전이 이 한국인 정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안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하고 맞서서 경기를 할 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웃겼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수 하나하나에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필요한 게 뭔지 파악했고 또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했더니 일본 사람들 선수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이 코트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겨낸 겁니다. 그 감독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기도 이제 탈진한 거야. 놀란 거야. 야, 해냈구나. 아느냐 모르는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전쟁터에서 있는 내 삶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살겠냐고. 내가 숨만 쉬어도 주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싸움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가 가치와 의미, 그것을 찾고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내는 순간 믿음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겨운 때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뒷부분 26절부터 28절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즉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쳐지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구브로, 살라미, 바버,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로, 그리고 배 타고 다시 안디옥. 그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닌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을 이탈리아까지 쭉 갔다가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걸었습니다.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걸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것이라는 주의 말씀과 음성을 가슴판에 새기고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살아온 삶의 자부심과 영예를 갖고 산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낸 겁니다. 1년이 넘도록.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맞춘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에 맞추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고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벌떡이 없나 걸었거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따라와서 불량밴드를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버린 겁니다.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에 다시금 가서 제자들을 두루 살피고 길을 걷는 그 사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그 일을 하겠습니까?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다시금 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서번화까지 가서라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 길을 멈추지 않겠다.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한테 편지한 게 뭡니까? 나 그곳에 가서 당신들 만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당신들이 나를 서번화까지 보내주기를 바라오라고 편지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바라볼 것은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난 갈 거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내가 겪었으니까 너희들 겪지 않을 것 같냐? 다 경험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다 겪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역사의 시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모임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멀리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딱 봐서 내 삶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뭐 때문에 예배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오늘은 뭐 때문에 기도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 자꾸만 멀리하는 몸짓이 있으면 그 믿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내 주변에 벌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은혜를 받았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신나죠. 얼마나 좋아요. 나 때문에 누가 은혜를 받았다는데, 나 때문에 누가 도전을 받았다는데,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따라합시다. 순종이 역사의 시작이다. 사도께서 걸으신 그 길에 이제껏 없었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은혜 밖에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순종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이 외침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복음의 도구요,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삶이 분명한 곳에 이루어지는 이 선포가 바로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